오늘 요한계시록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A부터 Z까지, 한글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가부터 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 처음에 나타났다가 마지막에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도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A to Z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A, B, C, D, E, F, G 그렇게 쭉 설명해야 하는 언제나 함께하심, 그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의 시장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마지막 장 22장에서는 다시 오실 이가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예언한 것을 볼 때 거기에서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귀한 말씀,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구절 읽을 겁니다. 읽을 때 특별히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자 한자 아주 또렷하게 읽으시면서 우리 심령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과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랑으로 돌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거역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거역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말씀으로 관계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분리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것으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 이런 인간을 또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택한 족속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이다, 선택하신 백성을 복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복된 자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는 백성들에겐 그 말씀의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작은 나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그것을 강조해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광야에서 허락하신 율법,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부모 교육, 이 자녀 교육으로 삼게 되는 쉐마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깨워야 하는 것, 참 중요하게 여겨야 할 쉐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대로 전수하는 것, 이것이 참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쉐마 말씀이 전수가 되니까 세계 속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또한 정말 미간에 붙이는 것, 문지방에 붙이는 것, 그런 열심을 다해서라도 말씀을 대대로 전수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렇게 허락받은 그 율법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허락받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 정복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모든 게 다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또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겁니다. 광야 생활만큼이나 그렇게 버금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으니까 좀 들뜰 수 있겠죠. 그렇게 기대했었던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좀 붕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겁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중심 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순간 중요한 그 말씀을 둥 뜰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된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오히려 멀어진 그런 모습.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죄악,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까지 스스로 감당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우리 사람같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확실히 우리의 살갗으로 다가와서 우리 삶에서 제대로 실현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진정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 하늘과 땅으로 이격되어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확실히 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 그때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복음, 진정한 힘이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런 말씀이 이제 완전히 다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즉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요한이 환상으로 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곧 오게 될 그 마지막,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 참 귀한 것이라고, 중요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 이 말씀 진짜 중요한데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진정 중요한 것 말씀입니다. 중요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존재가 천사니까 천사가 신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요한은 천사에게 느낀 그 신성함과 경외심 때문에 그 천사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해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 사람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지키는 내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하면서 그 전해주는 사람만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던 인간에게 직접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로만 고백한다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가 제시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런 자를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내가 계명을 지킬 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어떻게 허락되는가, 왜 그런가? 예수님의 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계명, 예수님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이 계명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 말씀 안에 거하신 거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바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 진짜 바라시는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지켜 행하는 것, 실제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지키라, 지키라, 그렇게 거듭 강조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계시록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중요성, 그것을 되새겨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잘 따라오셨습니까? 예화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주님의 구원 역사대로, 그 순서대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이 설교 시간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려온 여정,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뻔히 아는 것, 반복으로 느껴지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는, 이해하지 못하겠는 이야기들만 가득한 그런 것으로 답답하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는 얘기 하나도 안 했으니까. 우리 삶에서도 종종 말씀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어제 들었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 또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씀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것. 오늘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올겨울은 유독 춥게 느껴집니다.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무섭게 떨어진 것이 아닌데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어둡고 추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끙끙 앓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알람 소리에 깨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간은 거의 매일 알람 시간 훨씬 전에 깨서 그렇게 말씀을 간구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던 금요일 새벽에 절묘하게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하면서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에 전념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디까지나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그 새벽 그렇게 갈구하던 말씀을, 소름 끼치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제야 새벽을 깨우는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새벽 기도 기상 알람은 이 찬양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2025년) 연말
이렇게나 힘든 시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몇몇 계십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디까지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세상에서 소망 삼았던 것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끝이 없으신 그 주의 사랑, 그 은혜를 보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그 주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영광교회 목회하면서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결코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 차디찬 밤, 아무리 봐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복,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복, 복을 복으로 제대로 알아서 누리는 복,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복된 새 영광교회 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며 그의 계명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 복된 삶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정말 사랑하기도 부족할 이 땅에서의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